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소란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아직도 이렇게 평안한 날들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또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또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에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주님의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길 제2부를 우리가 연구를 하실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성령이, 그분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시사 이 주시는 모든 말씀의 그 능력이 우리 것이 되고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이 앞당겨지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고 또 앞으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을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고 거룩한 나라 또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번역보다는 그분의 특별한 백성 이게 더 직역이 맞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특별한 백성인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분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죠. 성민이라고 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이었고요. 비슷한 말씀이 또한 신명기 14장 2절에도 나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물건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이 구약의 말씀들이 신약에서도 강조를 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주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대쟁투 473쪽을 보시면 성화는 전인 곧 영과 혼과 몸을 다 포함한다. 그래서 성화라는 그 단어가 사실 거룩함을 입는다. 근데 그것은 어떤 한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인 존재예요. 한 사람의 전체적인 존재. 그 사람의 영과 또 몸, 또 혼은 무엇인가? 또 혼이라는, 혼을 굳이 구분을 할 것 같으면 그 단어가 약간 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그 혼은 그 사람의 그 전 존재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이 원하는 성향들 아니면 어떤 때는 혼이라는 단어가 그냥 그 사람 자체를 두고도 혼이라고도 하고 또 영과도 어떤 때는 이렇게 교환해서 쓰는 단어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지향하는 그런 방향들 원하는 것들 이런 것도 또 혼이라는 단어로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원하는 것, 그 사람이 뜻,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몸,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데 성화, 거룩함에 있는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과 감정과 원하는 것과 또 그 몸과 입고 먹고 모든 것이 다 거룩함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또 24절에 보시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역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의 말씀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2절에 보시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을 받아서 변화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1절에 보시면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셨잖아요. 영적 예배라고 해도 뭐 별 문제는 없겠지만 더 정확한 번역을 할 것 같으면 너희의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니면 봉사니라. 그게 더 직역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개역 번역이 어떤 때는 킹제임스 번역보다 더 좋은 번역도 있는데 어떤 때는 또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 이제 20절의 그런 절 중에 하나인데 구체적으로 그 원어를 그대로 직역할 것 같으면 여기는 킹제임스가 더 정확하게 했더라고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그 다음에 가로친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으로 그 다음에 코마하고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래야 더 그 빠짐없이 직역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하나님의 것이니 또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값으로 샀다 그랬어요. 값으로 산바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렇게 간절한 부탁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분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또한 고린도 후서 7장 1절 2절도 비슷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래서 우리 육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건강기별을 주시고 또한 우리 영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별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영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또 우리가 말씀에 굴복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영과 육이 깨끗함을 받는 그런 모든 과정들이
그 성경과 예언의 신에 자세하게 있죠. 여기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래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우리 육체가 우리 영혼을 거스려 싸운다 그랬어요. 그럼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만약에 육체가 원하는 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무엇이든지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완전히 무질서 혼란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고 그것을 제어하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생각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근데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사실은 우리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고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대징투 467쪽을 보시면 사람을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해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해주는 것이 회개와 성화의 사업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거룩함을 잊기를 원할 것 같으면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빗나간 모든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생활 그런 습관들이 이제는 정리정돈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전체적인 존재가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참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참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율법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그릇된 성화에 대한 이론들이 그 현재 종교운동에서 아주 성행하고 있는데요. 여기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와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등한히 하고 부인하는 데서 생기는 그릇된 성화에 대한 이론들이 오늘날 종교운동에서 현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이론은 교리상으로 거짓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있어서도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런 운동들이 굉장히 현저하게 성행하였는데 오늘날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는 얼마나 더 이러한 운동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연구하고 선포하지 않으면서 자기 수준의 인간 수준에 맞는 자기 수준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또 자기 생각에 이제 거룩함을 입었다고 생각하고 또 거듭났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간증들이 사실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리상으로 거짓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엄청난 그런 기만에 빠지기 때문에 실생활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어요. 로마서 15장 16절을 보시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하고 분리되어서는 절대로 거룩함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그런 감정, 계획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새롭게 주님의 영을 받고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이 거룩함을 입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구현되어 있는 의의 큰 원칙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가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이렇게 잘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며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므로 그러한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하여진다. 그래서 거룩함을 입는 거하고 또 우리 품성 건설하고 하나님의 율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분리시킬래야 분리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품성의 완전한 모본이시다. 그분께서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분과 같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 율법의 원칙에서 빗나간 것을 다 회개하고 그 율법의 원칙과 일치되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의 모든 전 존재가 사실은 이 율법의 원칙과 이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그대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율법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품성도 또한 거룩하여진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이 슬라이드 하나만 우리가 명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우리 생애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에 내재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만 성취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신 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그분의 영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고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의 영의 능력으로 이렇게 주님과 똑같은 사상과 감정과 또 그분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임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을 보시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께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분의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또한 쟁투 470쪽의 성경은 성화의 과업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짐을 분명히 알려준다. 죄인이 회개하여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부터 그리스도인 생애가 시작된다. 이때부터 그는 완전한 데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훌륭하신 사도 바울께서도 이미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하여 우리 주님 안에서 전진하는 그 태도,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이미 얻었다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이렇게 자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상 성화를 체험한 사람은 겸손한 정신을 나타낼 것이다. 성결의 두려운 위험을 목격한 사람들은 모세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완전하심에 비하여 그들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신 다니엘은 어떠하였습니까? 다니엘 10장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이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그래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임재를 조금이라도 보았다면 이런 선지자의 간증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입니다. 욥 역시 이러한 간증을 하였습니다. 주님을 비웃고 나서 어떠한 간증을 하였습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래서 주님을 배운 욥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비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이렇게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 욥에 대한 나쁜 기록은 하나도 없어요. 다 훌륭한 그러한 선행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사도 바울도 역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 역시 자기를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의 계시를, 주님을 계시 가운데 배웠을 때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본 모든 이런 훌륭한 선지자와 사도들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의 그 모습 그대로 그분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순결하시고
그러한 것에 압도되었을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누추하고 더러운 죄인임을 절실히 깨닫고 통회하고 그렇게 겸손한 자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쟁투 471쪽을 보시면 갈바리 십자가의 그늘 밑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고하거나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의스대는 주장을 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파열시킨 고뇌의 원인이 자기들의 죄였다는 것을 느끼며 그런 생각이 그들을 스스로 겸비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생애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죄악과 약점을 가장 분명히 깨닫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종교계에서 성화를 두드러지게 논의하고 있지만 자아를 높이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정신과 병행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의 종교와는 거리가 먼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은 성화가 순간적인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완전한 성결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그들은 믿기만 하면 축복은 내 것이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어느 순간에 한 번 거듭나면 영원히 거듭나온 것처럼 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그 순간에 성화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냥 그 입으로 믿는다고 시인만 하면 그렇게 되는 줄로 그렇게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과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한 무지한 사람들의 생각임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없노라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성결에서 참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증거가 된다. 사람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순결과 성결에 대한 진정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할 때, 또한 예수님의 순결과 고상한 모습, 그리고 사악하고 지독한 죄의 성질에 대하여 진정한 개념을 깨닫지 못할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성결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사람이 자기와 그리스도와의 거리를 멀리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요구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자신이 자기 자신의 눈에 의롭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서 살펴본 모세나 욥이나 이사야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이러한 분들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거룩하다고 한 번도 주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거듭났다고 뽐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얼마나 주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티끌 가운데서 통회하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 것을 그들이 깨닫고 오로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은 오로지 십자가와 그리스도 뿐임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성경에 훌륭하게 사셨던 분들의 모든 자세를 보면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자세를 가지셨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뒤로 물러서든지 또 반역하든지 또 타락하든지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보시면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쟁투 477쪽을 보시면 그리스도인 생애는 겸손으로 특징 지어져야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슬픔 아니면 자아 멸시 아니면 여기 멸시라고 하는데 자아 멸시나 열시나 그 같은 단어예요. 사실 여기 원문을 보면은 self-depreciation 해가지고 그 단어에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자기를 멸시하고 비하하고 경시하고 그러한 것인데 그런 것으로 우리는 특정 지어줄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순결함을 봤으면 우리가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용서를 받고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셨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생애를 누리는 것이 각 사람의 특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깨끗함을 받고 율법 앞에 부끄러움과 가책 없이 설 수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는 거하고 그분의 계명을 순종하는 거하고 같은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타락한 아담의 자손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그리스도인 생애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승리와 기쁨의 생애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그렇게 개인의 구세주로 믿을 것 같으면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고 거룩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고 또 승리하는 생애가 되고 기쁨의 생애가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역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시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반복을 하세요. 5장 16절 18절에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그러면 기쁨의 근원이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영속적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 것에서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잠시적인 쾌락과 기쁨은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거기에 그냥 계속 만족해서 살지 몰라도 사실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있는 그러한 소원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속적인 기쁨의 근원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9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리니. 여기 보시면 기쁨의 근원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우리 앞에 모셨을 때 우리 마음이 기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11절이었습니다. 주님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님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의 앞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지요? 시편 139편을 보시면 내가 주의 신 아니면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사실을 늘 기억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루 우리가 자는 시간은 무의식이니까 우리가 의식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의식이 깨어있는 동안에 주님의 임재, 주님의 앞을 사실은 이게 이제 개역 번역은 주님의 앞이라고 하였는데 더 직역을 할 것 같으면 주님의 임재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아니십니까? 그분의 외형적인 모습이 온 우주에 충만한 게 아니라 그분의 영을 통하여 그분의 7 눈을 통하여 온 천지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무궁무진하신 전지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을 것 같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고 우리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낮춘 사람은 또 진정으로 주님의 이러한 임재를 깨닫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사랑이고 그 다음에 희락이 아닙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래서 이 사실 주님의 임재, 주의 성령으로 임재를 충분히 우리가 인식할 때는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고 또 그럴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어요? 그 성령의 열매의 희락인데 그 희락은 사실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 기쁨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십니다. 여기 쟁투 478쪽을 보시면 이와 같은 아니면 그와 같은 일들이 성경상 회개와 성화의 열매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밝혀진 의의 큰 원칙을 일반 그리스도 교계에서 매우 등한히 여기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결과는 아주 드물게 볼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일찍이 신앙 부흥의 특징이 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심오하고 영속적인 역사를 거의 볼 수 없는 이유이다. 그래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울증에 빠진다거나 잠시적으로 우리가 낭망할 수 있을 수도 있겠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심하면 자살까지도 한다라는 그런 슬픈 소식을 우리가 가끔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주님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잘려서 밖에 나가서 시들어 죽은 것 같은 그러한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가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이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과 사랑 안에서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루는 것이 사실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된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품성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을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주신 거룩한 원칙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의 교훈과 이론에 집착할 때 교회 안에서 상경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그래서 그분의 우리가 거룩함을 잇기 위해서 이제 누누이 여기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원칙들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계명의 원칙들인 것이에요. 그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의 원칙들을 무시하고 인간의 교리 아니면 이론에 집착할 때 교회 안에서 살아있는 그 경건성을 잃어버린다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수의 근원 되신 분이 누군지를 모를 것 같으면 또 그리고 그분을 떠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인간의 이론과 인간의 교리와 이런 것에 이렇게 집착할 때에는 물을 저축지 못한다 그랬어요. 물을 저축지 못할 그런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영혼이 고갈되고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심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고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니 진정한 기쁨도 없고 얼마나 고갈된 상태입니까? 물을 저축지 못하니 얼마나 영혼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시편 1편 1절로 3절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부흥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야 할지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쟁투 478쪽에 보시면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그 정당한 위치를 회복할 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초대교회가 가졌던 믿음과 경건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아니면 거룩하다 이런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의 부흥이 일어나기 초대교회의 그런 경건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 그 정당한 위치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겸손하게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이 무엇인지 이미 안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정말 우리가 연구할 때 초대교회의 그런 경건의 부흥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금 주시는 말씀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듣기만 하는 백성이 아니라 그것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성민에 대해서 또한 신명기 28장 9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서 강조하신 그 말씀을 신약에서 쇠천사의 기별의 종결 가운데 또다시 강조를 하십니다. 성도들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신도들이에요. 누구입니까? 바로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하신 족속과 거룩한 나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아니면 특별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주님의 영속적인 그분의 진리의 성령이 이 모든 말씀 가운데 힘을 더하시사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거하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백성, 마지막 세대, 이렇게 타락하고 어두운 세대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옵나이다.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주님의 계명을 깨트린 이후로 이 지구상에 내려와서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 첫 부모를 역시 그들의 사탄의 이러한 반역에 참여하게 한 이후로 온 인류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이렇게 온 세상이 무질서하게 된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이렇게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주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은총을 온 세상에 알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하여 주의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회개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온전한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혼이 깨끗하여 질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주님의 계명의 원칙과 일치되는 그러한 온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대로 정말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룩한 천사들의 봉사가 힘들지 아니하고 즐거운 봉사가 되어서 어서속히 이 무질서한 모든 것들이 맞춰지고 질서 있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나라가 온 지구상에 속히 임하는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우리 각자 안에서 계속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귀하신 성어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